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일 월요일 사순절 11번째 날 말씀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건조한 날씨에 촉촉한 비가 내리는 좋은 날입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장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요. 먼저 오늘도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와 동행하시고 성령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찬송가 이어서 263장 이 세상 험하고 그리고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양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은혜 받고 좋아하시는 찬송이 있으면 자유롭게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6장 33, 34절 대표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26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다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33, 34절 읽습니다.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자, 오늘은 묵상집 34, 35쪽에 있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한 설교와 묵상집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참 말씀을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알듯하기도 하고 모를 듯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알듯 모를 듯한 아리송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니 우리가 어찌 하늘의 말들을 하늘에서 속하는 말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진리, 생명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찌 100% 이해를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알 듯, 모를 듯, 잡힐 듯, 안 잡힐 듯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그런 대표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 압니다. 사랑이라고 누가 모릅니까? 사랑해, 아들, 딸들 사랑해, 손주, 손녀 사랑해, 남편, 아내 사랑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이란 말 우리가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막상 사랑이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그게 참 잡힐 듯 안 잡힐 듯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물며 우리 교회의 가장 어린아이인 예를 들어서 시훈이에게 사랑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시훈이가 100% 이해가 되겠습니까? 나도 때때로는 알지만 설명하라 그러면 어려울 때가 있는데 꼭 그런 느낌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알 듯 모를 듯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하는 게 오늘 구절이다. 우리도 그런데 그것을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시는 예수님 또한 얼마나 고충이 크겠습니까? 자, 오늘은요. 오늘 본문 6장 26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은요. 어저께 있었던 오병이어 물고기 또 떡,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자들만 남은 숫자가 오병이어 12광줄이었죠. 그 사건 다음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그게 26절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어제 오병이어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내게 찾아온 것이니라. 자,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신통방통한 능력이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결국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 은혜, 나중에는 십자가야. 이런 거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신통방통한 다른 성경 말씀에 따라서 병이 낫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려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기적을 더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썩어질 양식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에
중요한 출세, 돈, 성공, 목적 이런 것이 인생이 만약에 목표가 된다면 예수님은 그것들을 향해 썩어질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썩을 빵들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을 꽤 윤택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이고 살아가야 될 목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구원, 은혜, 보혈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하나님께 요런 썩어질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목적이 된다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이런 것들을 얻는 목적이 된다면 주님은 우리의 그것들을 향해 썩어버릴 양식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만 추구하는 인생이라면 우리 신앙이 흐트러버려질 가망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과 내 영생, 구원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양식을 위해 일하여라. 그게 27절 말씀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빵은 예수님만이 줄 수 있다는 것이 인자만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사람들이요.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끝까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묻습니다. 그들이 또 묻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표징, 증거를 좀 주십시오. 그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모세와 같이 모세가 만나라는 표적을 보여줬던 것처럼 당신도 그러한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가장 큰 위대한 인물은 모세였지요. 모세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빵, 만나를 주었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모세처럼 그런 빵들을 줄 수 있습니까? 만나 같은 것들을 지금 눈앞에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게 31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또 교훈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모세가 준 만나, 이 빵만 생각했지 이 만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임했을 때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이런 결과 얻었던 것들, 이런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나는 무엇입니까? 이 만나는 썩어지는 빵입니다. 먹으면 없어지고 그리고 또 다음날 되면은 며칠 있으면 썩어버릴 만나. 이건 썩어버릴 양식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참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양식.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이것을 믿는 자는, 이 빵을 믿는 자는 나는 이 생명의 양식이고 빵인데 영원히 굶주리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할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35절 말씀이죠.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온 자는 줄이지도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최대한 여러분도 이미 아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쉽게 묵상집에도 저도 설교를 그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드린 말씀, 이 대화, 우리야 설명을 곁들이고 설교를 통해 또 2000년 동안 설교를 통해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만 그 당시 예수님과 바라보고 있었던 이 사람은 오늘 말씀을 듣고 아리송했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내게 온 자는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자기가 빵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 땅에 속한 그 사람이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이 썩어질 빵들,
성공과 출세와 목적과 이 모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왜요? 그것은 썩어질 빵이니까요. 우리 인생은요, 영원히 상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빵, 생명의 양식이 우리 인생 자체의 목표이고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의 빈잔을 채워주옵소서. 저의 빈 그릇을 채워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이 사순절 주님이 주시는 빵으로 주여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자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이 하루도 복되고 형통하게, 그리고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답게 영혼육 강건히 승리하시는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묵상집에 있는 이 보라색 부분 있죠? 35쪽 밑에 있는 기도문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당신만을 원하여 당신을 찾는 이가 드뭅니다. 세상에 썩는 양식에 매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만나의 은혜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당신 안에 영원히 연합하여 당신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받으신 은혜에, 그리고 여러분이 메모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승리하시는 저와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